하나님의 귀한 축복 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 주고 있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무협 영화를 이렇게 좋아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무협 영화를 보면 그 일반인이 산 속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네, 사부를 만나죠. 안 보셨어요? 사부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훈련을 막 하게 되어지는데 훈련할 때 이렇게 발이랑 손에 채워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뭘 채우면서 훈련하는지 아세요?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막 훈련을 해요. 산을 막 뛰어다니고 뭐 발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몇 개월이 흐른 다음에 그 모래주머니를 탁 떼고 이제 훈련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막 산을 갑자기 날아다니고 굉장히 실력이 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마스크를 끼고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마스크를 나중에 탁 벗게 되는 그날은 이제 이 호흡도 굉장히 좋아지고 더 커다란 이 딕션과 발음과 이런 성량으로 더 풍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훈련의 시간으로 아시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뭐 있으셨겠지만, 또 지난 날도 지난 밤도 또 고민 속에서 잠들다가 오셨겠지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늘 기도하는 것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들어지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며칠 금식도 해보고, 뭐 40일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기간을 정해서 수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나의 그런 현실 속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또 절망하게 되죠. 그것이 좀 지나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나 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맹목적인 신앙생활로 점철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귀하신 권면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사야를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66장. 예, 일부 예배 때보다는 훨씬 좋으시네요, 상태들이. 66장으로 되어져 있죠.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듯이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구약이 몇 권이죠? 20 몇 권인가요?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이사야의 전반부는 총 몇 장일까요? 39장이고요. 또 후반부는 27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경으로 되어져 있다라고도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오늘 이사야 우리가 40장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뭔가 빛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40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빛은 발견해야 되는 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현실은 차갑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그 첫 번째에 맞닥뜨려야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정들은 어떤 심정들일까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길래? 바로 우상숭배이죠.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상들, 또 보여지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익숙했죠. 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시편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 회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구가 있었겠죠. 그들의 간구는 어떤 간구였을까요? 빨리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길,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포로 생활인 것이죠. 어떨까요, 여러분? 낙심되죠. 3년을 기도했는데, 4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들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낙심되죠. 그들이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가 여호와에게서 벗어났다. 송사가 무엇이죠? 재판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죠. 자신의 송사들이 정당한 그런 방법으로 해도 늘 불이하게 돌아오는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모르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들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세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나 봐라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투정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고. 너희들의 호소를 다 듣고 있다고. 너희들이 왜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되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길고 긴 기도, 극복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 꽉 막혀져 있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귀를 열고 계시고 마음을 열고 계신 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고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호소를 오늘도 여전히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고난의 순간에 우상을 붙들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붙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인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를, 깨닫고 있기를,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는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시간적인 개념이죠. 땅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인식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는 예배자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예배자와의 그 예배는 본질적으로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특별히 이 말씀 제일 앞구절에는 엘로헤라고 해요. 엘로힘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 이들의 선배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역사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은 그때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때만 계셨고 그때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요셉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했던 하나님은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형통의 길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둘람 굴에서 두려워 떨며 군사를 준비했던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날 2020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조금도 능력에 가감이 없으신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언제나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2020년에 여러분들의 삶 가장 기쁜 곳에서 역사하시는, 계획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와 그렇지 못한 예배자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구를 인식하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오셨다면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좀 꺼림직하니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곳에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의 임재 가운데 계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 없이 우리가 찬양한들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설책, 역사책 보는 것과 똑같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그때에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전혀 능력에 가감 없이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주 한 주 형식적으로 나와서 시간 때우고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분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포로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광야에서 옷 하나 허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부서지지 않고 그 광야의 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의 말씀이 되려면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세계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됨을 인식하고 예배드리고 인식하고 기도하고 인식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너무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 드려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제사 드렸어요. 향 피워놓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꼭 이런 예배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전혀 생명이 없고 생동감이 없는 것이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제사 드리듯이 조상 앞에 나와서 절하듯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의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들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이곳에 어떤 죽은 사람에게 절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생동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들의 예배가 제사 같은 예배, 화석화되어진 예배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다고, 피곤하지 않다고,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피곤하지 않다고요, 곤비하지 않다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천지를 땅끝까지 창조하셨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천지를 땅끝까지 창조했다.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다. 저는 지난 몇 달 전에 집에 베란다에 아이들과 함께 상추 몇 포기 심으려고 그 이렇게 화분 몇 개를 흙 사서 부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곤비한지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피곤한 거죠. 그 상추 몇 개 심으려고 화분 몇 개 가꾸는 것만 해도 기진맥진하고 곤비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땅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그 지혜가 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정말로 놀라워서, 우리들의 지혜는 어디에 꽂혀져 있습니까? 눈앞에 문제에만 꽂혀져 있죠. 굉장히 평면적이죠. 직선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이시죠. 큐브 혹시 맞춰보셨어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육면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뭔지는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 면도 못 맞춰요. 이렇게 맞추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떤 애는 탁 하면은 다 맞추죠. 6면 다 맞추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저와 차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막 맞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6면을 못 맞추는 이유가 뭘까요? 흐트러질까 봐 이 한 면에만 집중하면은 6면을 맞출 수가 없겠죠. 우리들의 인생은 이 한 면 맞추기에 급급한 인생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 그 앞면만 보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광대하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집중하는 직선적이고 단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방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저에게, 여러분들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계속돼서 오늘 주신다, 더하신다라는 이 말은 그냥 그때 한번 주고 끝난다라는 그 동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그 공급을 계속해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뭔가 큰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무슨 마약처럼 주사 한 방 뿅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를
사랑을, 선하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일반적인 소년들, 유아기에서 청년들, 피곤할 그런 에너지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만 봐도, 여러분들의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애들이 잠을 안 자요. 낮에 그렇게 놀았는데도 자라고 해도 잠을 안 자요. 저는 잘 윽박지르지 않지만 저희 아내가 또 저희 아내 비방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난주에 그 음식을 잘 못한다라고 하고 난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집에 가서 바로 아내한테 회개를 하면서 빌었어요. 여보 있죠? 오늘 2부 예배 때 당신 욕했어요.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아내가 윽박 질러야지 애들이 자요. 그 에너지. 그런데 어떻다고요? 피곤하다라고. 장정. 인생 중에서 가장 젊고 활력이 넘치는 그 시기에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일반적인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해 주신다. 힘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공급해 주신다. 어떤 성도들에게 주실까요? 마지막 31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상 소년들과 세상 장정들은 그들의 활력이 가장 넘치는 때라도 피곤할 수도 있고, 그들이 활력이 가장 넘치는 그때라도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 넘어질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곤비하지 않다, 쉼이 없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호프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목동 다윗을 왕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시대에 다윗을 계속해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한 번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한번 보시고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이렇게 많이 찐 것 같아도 제가 얼굴만 크지 몸은 괜찮아요. 육상부도 하고 운동을 꽤 잘했어요. 공으로 하는 운동을 잘했어요. 6학년 때 체육 시간에 피구를 했거든요. 피구 아세요? 줄 네모로 꺼놓고 공을 탁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죽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웃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놀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피구도 저를 잘했어요. 잘 잡고 피하기도 했으니까요. 6학년 때 저랑 제가 좀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요즘은 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저희 아내한테 회개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썸이 있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저도 고백한 적도 없고 그 아이도 고백한 적이 없지만 아마 그 아이도 저를 좋아했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막 피구를 하다가 막 저희 편이었거든요. 이를 피하고 잡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제 뒤에 늘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로 가면은 제 뒤에 있고 제가 저기로 가면은 제 뒤에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하니까 졸졸 따라다녔겠죠.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저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겠죠. 왜 이렇게 날 따라다녀? 귀찮게. 야, 빨리 절로 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했고 그런 느낌이 사랑인가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졸졸 쫓아다니는 그 성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귀찮아. 왜 이렇게 너는 나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굴어? 귀찮게 굴어? 왜 자꾸 계속 뭐라고 말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간구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세요. 흐뭇하시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 있지만, 힘들 것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간구 없이, 그런 기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들고 오늘도 주님께 나의 모든 희망을 둠으로써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에 희망을 두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는 그런 맹목적인 어떤 불신 때문인 것이죠. 수천 년 전의 역사는 그때의 역사일 뿐이야 라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분께 희망을 걸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머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컵에 새 물을 담으려면은 이곳에 있는 물을 비워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헌 능력을 완전히 비워내버리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여호와께 희망을 걸고 승리하시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는 자, 새 힘을 다시 한번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를 아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호와에 대한 인식.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겠다라고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은혜와 선하심과 자비와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정은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세상의 어린아이와 장정은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만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주목하며 앙망하며 그분께 희망을 두는 자는 끊임없는 위로와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께 희망을 걸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그렇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는 바로 내 앞에 문제를 주목하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에 희망을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삶이 편하지 않아서, 편리하지 않아서, 그 삶이 오래 지속되어서 그 삶이 역전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불신하고 원망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희망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성경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년과 장정은 피곤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곤비치 않고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선하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자함을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